오늘은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는데, 이번 여름 그 방학 동안 성경 학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창세기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가. 성경에 나온 신앙의 영웅들에 비하여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점이 별로 없어요. 모세처럼 학문이 능하고 무예가 뛰어나서 주먹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이렇게 넘치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대장군이죠. 아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또 골리앗 같은 사람도 그냥 쳐부수는 그런 능력의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시와 문학에도 아주 뛰어나죠.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아니고, 또 다니엘처럼 학문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요셉처럼 정치에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도 아니란 거죠. 또 바울처럼 참 선교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와 유럽까지도 그 전도해내는 그 대단한 전도의 사람,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75세까지 우상을 섬기며 살았어요. 우상 섬기며. 아주 세상적인, 그래서 여호와서 24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조상은 그 갈대아 우리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75세까지 되도록 자식 하나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에게 새로운 인생 출발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면 그래도 20대나 30대나 늦어서 40대 나이 때 출발을 해야지 75세가 돼가지고 새로운 인생 출발을 한단 말이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지금 내가 이런 주님의 그 거대한 일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 그런 나이에 신앙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류 역사상 누구와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아주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이 하나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인간적으로 잘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야. 인간적으로 아무 잘난 점이 없고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키워주신다면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때가 참 많죠. 굉장히 많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괜히 열등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젊은 사람들 있는 데는 가기가 참 쑥스러워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의식이 참 많고 열등감이 굉장히 많아져요. 열등감이. 정말 옛날에 참 내가 젊었을 때는 나이가 60만 넘어도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볼까? 그래서 인사도 안 했어요. 뭐 인사해도 모를 것. 어차피 그런 세인데 내가 지금 그 나이보다 더 많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얼마나 참 그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생각하면서 이 자기의식에 많이 빠지고 열등감이 참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진 것은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자. 그러면 때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이런 사람도 만들어주셨다. 예? 이거 얼마나.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언제나 책상 앞에 앞서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대부분의 삶이에요. 대부분의 삶이에요.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하고 자의식에 빠지고 그 여러 가지 참 이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이렇게 있을 때 정말 누우려고 누울 힘도 없어요. 어쩔 때는. 누우면은 옛날에는 피곤하면 누우면 편안하지 않아요. 근데 누워도 편안하지 않고 또 텔레비를 봐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책상 앞에 쫙 앉아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자기 어머니는 그냥 밥도 제대로 못 걷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으신데 건강합니까? 이런 생각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ESF 간사들 수양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왔는데 간사들이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의 건강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제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날 힘도 없고 힘들어질 때 발을 끌고 가서 책상 앞에 앉아서 참 말도 못하죠. 말이 나와야 기도를 하지. 그래서 1시간, 2시간 앉아서 있거나면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아브라함의 정말 믿음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거야. 모두가 배워야 할 거야. 나는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나이에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이 새로운 인생에 출발하는 거예요. 새 인생, 새 인생. 그렇다면 누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누가 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을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이
우리 새로운 이번에 학생들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르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을 몇 명만 양육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가슴이 막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요. 오늘 아침에도 4시 반 일어났는데 막 가슴이 막 불이 탄 거야. 그냥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 55분까지 완전히 이제 기도하고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을 차리려고 이렇게 제 아는 기도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밥을 차리려고 따긋따긋 하니까 나와서 막 화를 내더라고. 당신 뭐가 그렇게 일찍 와서 그렇게 난리를 폈냐고. 우리 7시 밥 먹을 때가 되지 않냐고. 꼭 7시에 밥 먹어야 되나? 10분에 먹어도 되고 20분에 먹어도 되고. 별걸 가지고 화내더라고요. 밥 채워주신다는 말.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요, 소망이 없는 사람 없어요. 어디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요. 경건치 않은 자, 의롭다 하시는. 그랬잖아요. 이 4장 1절은 그런즉 육신은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김 바 되었으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거니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니라. 경건치 않은 자. 우리는 어때요? 정말 참 능력도 많고 착하고 성실하고 지각도 하지 않고 항상 약속도 잘 지키고 열심히 사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다. 지각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 정말 못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그런 사람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경건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가지 마세. 형편없어. 그런 사람도 믿으면 어렵다는 거야, 하나님. 어렵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야. 아브라함 믿은 거야. 아브라함 믿은 거야. 그러니 어때요? 아무리 자기가 열등감이 많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 하나님 믿을 때 우리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경건하지 않은 사람, 문제투성인 그 사람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신 하나님, 어렵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용서보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용서보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용서보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꾸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정죄를 해요. 이 사람. 사실 내가 엊그제 회개한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 같이 동역했던 어떤 사람이 아주 좀 염치가 없어, 사람이. 아무 가서 그냥 밥 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염치 없다고 막 그러면 나도 말은 안 해. 내가 그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속으로 그래 그 친구 참 염치 없는 사람이야. 이거 그 참 부담스러워. 그 사람 그냥 뭐 때도 또 없이 그냥 와서 밥 사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에이 정말 사람이 왜 그래? 그러다가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가 옛날에 학생 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선풍기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한 15평 곳에 한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지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선풍기 좀 빌려달래요. 우리 지금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데 힘들다고 선풍기 빌려달래요. 아니, 식당에서 영업하고 있는 선풍기 빌려달라고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난 그때 그 사람 정말 훌륭하다. 얼마나 양떼를 사랑하면 그런 사람인가. 이게 대단히 염치 없는 사람 아니야. 그때는 그렇게 훌륭하다고 해놓고 지금은 이제 염치 없게 한다고. 누가 그렇게 흉보면 그 사람 참 그래. 사람은요 다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근데 언제는 그 사람 훌륭하다고 해놓고 언제는 그냥 선풍기 빌려오라는 게 훌륭하다고 해놓고 지금에는 그 영업하고 있는데 그 선풍기 빌려다가 그 염치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것이 참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있었어요. 응?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하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굽이득 도는 거예요. 75세가 됐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75세에 늙은 나이가 막 갈대우리까지 그 몇 개월을 걸려서 그 신앙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약속하신 말씀 굳게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는 거야. 그게 보다. 내가 얼마나 살려고 지금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가족을 들고 그 가나안 땅의 먼 길로 가다니 말이야. 참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정말 난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네 나이를 좀 생각해봐라. 그런 말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나이를 생각해봐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는 거예요. 100세가 되고 자기는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낳겠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자식을 주고 하늘의 별대와 같고 바다의 물과 같은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한 거야. 약속.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야. 약속. 약속을 믿고 사는 약속을 믿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그 약속은 뭐예요? 그 약속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 잘 믿고 살면 나는 이제 자식도 많이 살고 부자도 되고 나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그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나는 좀 더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메시아를 네 자손 가운데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을 갖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은 거야. 그 약속을 믿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30만 명의 유학생들을 위해서 전도한다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이런 데 증인이 될 거예요. 이 약속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 받고 우리 평안하고 잘 먹을 거라니까 성령을 받고 천하 온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온 땅의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게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응?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에요. 우리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 우리가 30만 명 전도하리라고 믿습니까? 30만 명? 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심스러운가. 지난주 목요일 날 한 31명의 학생들이 왔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또 우리 주일날 그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이 한 5명쯤 왔더라고. 그리고 막 성경 공부도 하겠다고 그러고 친구도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다 사라져버렸네.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거 보면 어때요? 이거 보고 우리가 믿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30만 명 유학생 전도한다 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런 유학생 초청잔치를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되겠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우리 현실을 보지 맙시다. 현실을 보지 말아요.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맙시다. 나는 가끔가다 김명선 전도사님이 어떻게 저런 대단한 사람을 보내셨는가. 참 대단하다. 그러다가도 저 사람도 이제 사라질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김명선이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약속의 말씀 우리를 믿읍시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약속의 말씀 믿어요. 약속의 말씀 믿어요. 하나님 약속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제 아내가 굉장히 훌륭한 줄 알거든요. 아주 안병호 목사는 형편없지만 사모님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요. 같이 살아보세요.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여기서 흉보서는 안 되지만 내가 흉보려고 했어요. 아니라 제 아내 못 믿습니다. 아내 못 믿어요. 다른 사람 믿는 만큼 나는 제 아내 이렇게 안 믿어요. 안 믿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우리가 사랑이가 이렇게 열심하니까 사랑이를 믿고 오르나를 믿고 안 믿어요. 나 사랑이도 안 믿고 어떻게 안 믿습니다. 혹시 섭섭할지 모르지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약속을 믿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낙심하지 마자고요. 낙심하지 마.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 아내가 지금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주시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를 가만히 보면 저 할망구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믿으면 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대훈 장로님 아들 하나 낳으세요.
그런가? 뭐야? 진짜. 이것이 입양하면 되니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응? 아브라함 믿음. 아들 낳으니까 막 펄펄 뛰네. 응? 응. 아멘 했는데. 이처럼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 상식을 넘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 8장 18절 19절 그러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거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식은 응? 바람. 응?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을 바라보면요, 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믿는 거야. 내가 늘 하는 말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다.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30만 명의 유학생들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가능성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가능성. 믿으십시다.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 상식을 초월하는. 또한 아브라함 믿음은 그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여기 25절에 뭐라 했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줬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응? 의롭다 하심을 살아났느냐? 부활이에요. 부활. 응?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대속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어떻게 우리의 대속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에 끝나는 거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속의 죽으심이요.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의롭다는 걸 뭘 믿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고 될 수가 있어요? 나의 행위로? 응? 우리는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정말로 허물투성이고 그러는지 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과거에 목회를 할 때 정말 부끄러운 일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화가 난가? 그리고 그냥 성도들 앞에서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상처받고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가 무슨 염치로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염치로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됐다. 의롭다고. 그걸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내 죄사함을 받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응? 그래서 칼빈은 이 25절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속죄되고 사라졌다.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의가 전가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선포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만 내가 의롭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잘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3절부터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람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람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응? 우리도 아브람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거야. 우리도 아브람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던 거야. 우리도 아브람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믿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우리 천안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우리 신선영이 너무 훌륭하죠? 믿지 마세요. 안 올 줄 몰라요, 또. 오늘 한번 나왔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신선영이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살았어요. 저렇게 얼굴도 예쁘성이고, 저게 그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저분이 다 우리 유명한 이 서울 예고 출신이고 미국 유학 갔다 가는 성악가예요. 유명한 성악가예요. 이런 사람이 조그만 이 제약방에 와서 피아노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응?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눈을 바라봐야 돼. 그런 눈을 바라봐야 돼.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한 좋은 예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큰 바다에 빠졌어. 그건 배가 난파돼서 그냥 바다에 빠졌어. 수영도 못하고 그 망망대해서 이제 지금 죽을 만하게 허우적거리고 있어. 근데 저 헬리콥터 가다가 구명들을 탁 떨어뜨려가지고 우리 앞에 놔뒀어요. 그러면 저 구명대만 붙잡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지적인 믿음이에요. 지적인 믿음. 저 구명대만 내가 붙잡으면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저 구명들이 나를 위해서 준 것이다. 이걸 갖다가 그 인격적인 믿음이라. 나를 위한 것이다. 감정적 믿음. 그 다음에 내가 저거 붙잡아야만 내가 산다. 그리고 그냥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것이 의지적인 믿음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것만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다. 저건 나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가면 하면서 붙잡진 않아요. 항상 나를 십자가에 지으시고 뭐 어쩐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안 붙들어. 응?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붙들어야 돼요. 죽고 살기로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만 사는 거야. 이것이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냥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지금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해. 근데 붙들질 않아. 약속하신 뭐라고 했어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는 거예요. 굳지 않는 거예요. 네.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거야. 어? 네. 내 몸이 다 천근만근 무겁고 힘들지라도 굳게 이것이 사실 기도예요. 어? 기도라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어?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사는 거야. 머리로 신앙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감정만 흥분하려고 그랬지만 붙들어 거야. 붙들어. 십자가에 없으면 붙들어 거야. 붙들어. 구명대를 붙들어야 살지. 아무리 우리가 살라고 했지만 안 붙으면 어때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붙드는 거, 의지적인 것이 부족해요. 의지적인 거. 그래서 의지적인 걸 한다면 맨날 율법적이라고 그래요. 율법적이라고. 어? 율법적이라고. 어? 아이고, 하나님이 다 은혜로 공부하는 것인데, 그렇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막, 몇 시간 이거 붙들고 막, 그게 너무 율법적이 아니야? 어? 율법적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목숨 걸고 붙드는 거야. 그것이 기도예요,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예요. 응? 30만 명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들고 기도하는 거, 목숨을 기도해야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응? 기도하라 그러면 빨리 기도해나 끝나야 되는데, 응? 끝나야 되는데, 시간 갈 줄 모르고 기도해야 돼요. 시간 갈 줄 모르고, 때로는 말이야, 응? 때로는 밤잠을 자지 않고도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 응? 아브라함 믿음. 우리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집시다. 응?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응? 그런 믿음이야.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죠.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아들도 바치라고도 바치지 않아요? 왜 바쳤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그 마음씨가 좋아서 바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전히 바친 거예요? 믿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들을 바쳐도 그걸 살려주실 거다. 이거 믿음이야, 믿음.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부활을 그렇게 붙잡고 믿으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야. 안 될 일이 없는 거야. 안 될 일이 없는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어때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은혜라고만 생각하지, 죽고 살고 붙들어야 돼요. 제가 하루에 17,000보를 걸으면서 열심히 장소도 가고 다니고 그랬을 때, 정말 우리 번역자들 정말 믿은 것 같아요. 거 이사 간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좁은 데로 여기 이사 가냐고 이렇게 불평이 많은데, 우리 이대훈 장로님이 목사님 이 좋은 장소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 또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맨날 그냥 우리 그 조용한 집사 막 칭찬하고 막 고맙다고 막 그 사람 이렇게 해줬다고 다 이 법서 그러더니 불과 몇 개월 돼가지고 또 이사 간다고? 이것이 안병환이고는 그래요. 이건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거기 들어가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 권리금만 해도 700만 원을 줬어요, 그쪽만. 또 이제 수리하려면 몇백만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50만 원 내야 되고, 보증금도 지금 500만 원인데 2천만 원 내야 돼요.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했어요, 계산 안 하고.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믿음으로 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믿음으로 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믿읍시다. 네. 믿는다는 것은 의지예요. 의지. 믿고, 또 믿고 또 믿는 거야. 또 믿고 또 믿는 거야. 또 믿고 또 믿는다 뭐래? 안 믿어지니까 또 믿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또 믿는 거야, 그냥. 믿어질 때까지 믿자고 믿어지니까 믿는 거야. 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이야.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 믿음 이번 여름에 이 성경학교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몇몇의 학생들을 훈련시킨다면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몇 명만 나오면 30만 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